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임신하여 낳은 것으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남자 없이 혼자 아이를 낳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이를 쉽게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녀 탄생 이야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실 수도 있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랑 동일한 사람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처녀 임신이라는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성령 임신 방식을 택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거나 어른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람과 동일한 출산 과정을 거쳐 아기로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에서 성육신 사건을 생각해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어 놓은 하나님을 성전 밖으로 모시고 나온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이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을 예언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부모님들에게서 항상 들었고 특별히 유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항상 출애굽과 광야에서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도시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어서 결국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어 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뚜껑 위에 두 천사 날개 사이에 계신다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머니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보살핌을 받으며 형제들과 함께 살아나고 아버지에게 목수일을 배우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참된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사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어딘가에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우리 양림교회 예배당에 가둬놓지는 않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에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여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자족과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